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 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두려움에 빠진 한 가장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자녀의 부모로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 가장 소중한 자녀의 건강, 그것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할 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겠죠. 뭐든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소개하는데 회당장이란 그 당시 동네 유지를 말합니다. 회당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지역마다 있던 회당을 이제 리더하는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관리하고 통솔하는 리더격. 그는 자신의 역량으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정은 지켜낼 수 없었던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 현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능력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 자녀의 아픔, 그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살아보니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자녀의 건강 문제, 자녀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 자녀가 겪고 있는 학업의 스트레스와 정서의 아픔, 내면의 아픔, 어둠, 그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한 절반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10%? 저는 그게 훨씬 못 미친다고 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라도 자녀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수많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부모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냥 맞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박한 그 마음의 심정, 그 역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살 된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죽을 병에 걸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온 그 야이로의 모습, 모두가 한결같이 자녀에게 찾아온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진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무기력함만,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들은 빨리 깨달은 게 복이었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저것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부모이지만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스스로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게 복이고, 그리고 그 한계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가장 지혜로운 아름다운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유일한 한 분, 그 예수님께 자녀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까지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아무 효과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절망은요, 최고의 절망이죠. 내가 겪는 문제보다 더 큰 절망이에요.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뭔가 다 해보지만 안 된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끝도 없는 절망감이죠. 처음에 야이로도요, 아버지로 같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유일한 외동딸, 12살, 너무너무 이쁜 나이죠. 딸 바보였을 것 같아요, 야이로는. 근데 그 딸이 언제부턴가 아파서 신음하더니 들어 눕더니 이제는 호흡마저 가늘어지고 마지막 힘겹게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 한 줄기 빛을 봅니다. 바로 자신의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분이고 그 어떤 병도 고쳐냈던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소문은 대부분 소문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소문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이 야이로는요, 그게 다르게 느껴져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자녀의 문제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처럼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를 찾아왔을 때 그때뿐이 유일한 기회였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를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나의 대를 이어갈 내 기업이 아니라, 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소명을 지닌 생명이란 것이죠. 그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양육권이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양육을 엄마 아빠 단 둘이서 감당하도록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예수님은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십니다. 엄마 아빠 둘이서 자녀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 양육권을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에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함께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는 엄마 아빠만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지금처럼 잘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요, 부모로서의 최고의 소명을 다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최고의 소명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소명인 것이죠. 오늘 야이로는 죽을 병에 걸린 딸의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아까 말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했던 아버지의 모습, 오늘 또 야이로의 모습,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 케이스가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해 주셨다는 거야.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일평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오늘 야이로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분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만난 다음에 인생의 길을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한평생 길을 잃고 살다가 자녀 문제 때문에 그들은 길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자녀의 문제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된 케이스인 거죠. 아마 자신의 문제였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의 문제는 다르잖아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로 하여금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 지구촌 교회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분들이 가끔씩 찾아와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지구촌 교회 가면 수요일 오전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그 이야기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빛을 쫓아서 온 겁니다. 한 가닥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겁니다. 결국 자녀의 문제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항로를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듣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하는데 눈물 흘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아마 어머니 자신의 문제였으면 교회라는 곳 안 와봤을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자녀의 문제는 똑같이 아픈 문제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용기를 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한평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문제가 걸리니까 예수님께 찾아서 덥석 엎드리며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를 안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에게 1대1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어 주셨어요. 우리 수영 어머니 길에 처음 나오신 어머니들도요,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나님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누구나 환대해 주십니다. 누구나 공감해 주세요. 누구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다뤄 주세요. 집중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감도 많이 경험하죠. 너무너무 절박하고 내 사정이 너무너무 긴박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갔는데 별로 공감을 못 받아요. 이런 걸 주로 어디서 경험하게 되죠? 주로 큰 병원 가면 경험하게 되죠. 아마 이런 한두 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절박해서 사진상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결과를 듣기 위해서
거의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분, 2분 이 정도밖에 시간을 못 내주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공감해주고 마음을 만지기는커녕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쭉 급하게 설명해 주더니 근데 무슨 말인지 50%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아니 제 말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 무너져요. 상처가 돼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하고 의사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너무너무 절박한데 내 마음이 공감받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분은 나를 위해서 1분, 2분의 시간도 집중해 줄 마음이 없구나. 그때 절망을 느끼죠.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루에 150명, 200명씩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아이가 긴박하게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을 통해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요, 그냥 3, 4분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너무너무 아파하는 아이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이제 수술 내일 바로 들어갈 건데 괜찮을 거라고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는데 저는 그 3, 4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온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소망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나거든요. 제가 그때 야이로 입장이었어요. 야이로 입장. 납작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셔서 100%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공감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직종이 어떻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한 사람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1분밖에 안 될지라도, 아니 10초밖에 안 될지라도,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무게 있는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소망을 주는 말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려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그 야이로를 주목해 주시고 그를 위해 발걸음을 딱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야이로의 문제가 예수님께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만 남았어요. 딸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만 남았는데 참 뜻밖의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야이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해요. 예수님 어서 빨리 우리 집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역시 너무너무 딱한 처지. 공교롭게도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고요. 이 여인도 혈류병에 걸렸는데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 어린 아이의 인생 전체만큼이나 이 여인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혈류병은 유출병인데 유대 문화에서는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은 부정한 병, 격리돼야 될 병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병이에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사랑했던 가족도 1년, 2년, 3년이지 얼마 못 버티고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아서 자신 몸 하나 건사하면서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줄기 빛을 찾아서 예수님까지 찾아온 곳인데 온몸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발치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혈류증 앓는 여인,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내에 또 발걸음을 멈춰 주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서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가 긴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더 급한 환자가 중간에 끼어버린 거야.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나갔지만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죠. 마치 멈추어진 것 같은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어서 빨리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데드라인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초조하죠. 응답이 무언가에 가로막힌 느낌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뭐죠? 35절 같은 소식이 들려요. 너무 아픈 마음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해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님, 다 끝났어요. 딸이 죽었대요. 이 선생님, 예수 선생님 이제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싶은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소용없다는 말이 들리죠. 이미 늦었단 말을 들립니다.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불합격 처리가 돼버렸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등록 기간이 끝났고, 그렇게 이걸 위해 기도했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기도한 것처럼 되지 않고 상황 종료가 돼버린 거죠.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 이제 가세요, 가세요.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그와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이로야, 미안해.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내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났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한마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지금부터 일할 거야. 우린 누구로부터 종종 이런 소리를 듣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들려드리길 원해요. 먼저 나쁜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야이로의 가정에 찾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우리 가정에도 언젠가는 찾아올 소식이죠.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를 겪지 않을 가정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파도가, 높은 파도는 육지를 넘어서 방파제까지 넘어서 육지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까지 떠밀려올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를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까지 밀려와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요, 바로 그 인생의 문제, 그 문제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 문제의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픈 일들 남의 일처럼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처럼 떠안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동일하게 아파하시면서 동일하게 견뎌내시면서 동일하게 헤쳐나가실 분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니까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나의 능력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야이로의 집에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주위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다 비웃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다 끝났죠. 상황 종료죠. 이미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근데 얼마 못 돼서 그 비웃음 소리가 놀라서 자빠지는 소리로 바뀌게 돼요. 마지막 본문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현장이 우리 가정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비웃다가 어떻게 되죠? 놀라서 자빠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볼 때에 비웃을 수 있어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너도 똑같구나. 너도 인생에 어려움 당하구나. 예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비웃던 우리 주님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뒤에는요, 놀라 자빠지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고 웃는, 세상 사는 같으면 이런 일 겪으면 다 장례식 분위기가 날 텐데 믿음의 가정은 다르죠. 예수님이 문제 한가운데 계시니까 문제가 여전히 완벽하게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을 살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볼 때에 세상은 놀라게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기에도 이 아이는 야이로였다는 12살 딸은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보시며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은 것은 똑같죠.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입니까? 호흡이 있고 없고의 차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큰 차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자고 있는 영혼이든 죽어 있는 영혼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죽어있던 영혼, 사망 진단서 받은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먹게 돼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찾아와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칩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자리잡게 되고 통곡 소리와 울음소리가 거쳐지고 희락과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가정은 별로 무탈하고 별일 없어. 여러분, 무탈하다고 정말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가 결국 큰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 작은 조짐조차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고 내가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크던 작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냥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풀어 헤쳐놓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여인이 진짜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 5월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5월달 되면 그냥 특별히 맛있는 거 먹고 특별히 좋은 곳 가서 여행 가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압니다. 여러분,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가정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은 뭔가 달라야 되죠. 저는 5월 한 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책을 소개해드렸죠.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웬만하면 한 번씩 사보십시오. 남편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남편을 위해서 한 1분, 2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죠. 근데 이 책을 보면요 달라져요. 남편의 정서, 남편의 성품, 남편의 사회생활 테마별로 다 돼 있어요.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지 돼 있어요.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5월 한 달 가정을 위해서 서로 많이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속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달려있습니까? 모든 것이 엄마 아빠에게 달려있다, 가정의 문제가? 그러면요 한없이 절망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가정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는요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야이로에게 달려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있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것에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로 초청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현실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마다 찾아가시는 특별한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정의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아시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놓은 문제들,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짓눌러 놓은 문제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문제를 도사리고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문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초청합니다. 찾아오셔서 내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하나님 어두움들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우리 가족에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현실, 가정의 아픈 현실,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좌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셨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초청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지구촌 가정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문제의 근원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터치하시고 다루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야이로가 예수님을 절박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 마음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절망만 하지 않고 낙심만 하지 않고 좌절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